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또 어떤 박해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시인하는 믿음을 가지라 말씀을 주십니다. 자, 1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는 거죠.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 하는데 안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안은 전혀 거룩하지 않다. 안은 탐욕과 방탕과 음란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척 하는데 안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이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화 있을진저 저주를 선포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더 신경을 쓰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은 겉부분이 아니고 외모가 아니고 중심이고 내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어디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내면을 더 중심을 깨끗하게 하고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안쪽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잘 못 보고 안 본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저 아무렇게나 그렇게 관리 안 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3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한마디로 숨겨진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시는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그대로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내면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도 괜찮을 만큼 깨끗한 내면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또 가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내면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다 회개를 통해서 죄악의 돌을 걸러내야 되고, 우리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많이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처음서부터 옥토밭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옥토밭을 만들어가는 거지, 태어나면서부터 저 사람은 아무런 그죠? 죄악이 없는 이런 옥토밭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죄악 중에 죄악이 오염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말씀을 뿌려서 옥토밭으로 만들어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 5절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우리 몸을 죽이는 사람보다 우리를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절대로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두렵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절대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요? 믿음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던져지잖아요. 나중에 결국은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순교할 때 어떻게 보면 다 끝장난 것 같지만,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끝장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6절 7절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 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시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는 거죠. 참새조차도 그냥 팔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순교를 당할 때라도 끝장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예수님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8절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9절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될 그런 상황, 시인하면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부인하지 말고 시인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시인하신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 두려워서 부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인정하십니다. 10절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이건 이제 이 맥락 속에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인하라 그랬죠. 근데 말로 인자를 거역할 수 있어요. 두려워서, 나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서, 순교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처럼 저주하며 부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거역할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용서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용서받을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용서받지 못하느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를 생각하면 딱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붙잡혀서 잡혀가는 게 무서워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을 3번 했죠. 말로 예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큰 죄예요. 큰 죄를 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지옥 갔습니까? 예수님께 버림받았어요? 아니죠. 그 안에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 자기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했으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통곡하고 회개하죠. 그렇게 되면 용서받고 구원받죠. 근데 끊임없이 그 자기의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하도록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고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면, 그거조차 모독하면 어떻게 해요? 회개 못하죠. 그러면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서 회개했고 구원받았죠.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역사에 끝끝내 순종하지 않고 거역해서 자살하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베드로처럼 거역할 수 있어요. 인간의 우리의 그 연약함을 주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회개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우리는 거역하지 말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 12절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 반드시 예수님에 대해서 시인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 앞에서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님을 시인해야 될 때,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그 이익과 불이익이 걸려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해야 될 그럴 때, 이럴 때 너무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반드시 해야 할 말을 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때라든지 반드시 해야 될 말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따라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날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외모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내면을 더 잘 관리하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다 옥토밭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시인해야 될 때 부인하지 말게 하시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서 부인하지 말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적절하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한 날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